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명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나가 글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원문 그대로 옮겨보면은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였느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서론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왜 낙심을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은 이제 많은 표적을 보았죠. 표적을 행했죠. 표적과 이적을. 뭐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쓰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겠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이제 사실을 기대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러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뭐가 왔어요? 이제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죽음이 눈앞이라. 엘리야 이세벨이 죽이겠다 했으니까 죽이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크게 낙심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낙심한 그 이유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마음이 탁 떨어진 것이죠.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온 거죠. 자, 이건 뭘 지금 잃어버린 겁니까? 수천 명 앞에서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실은 잃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계기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의 색깔. 어떤 색깔입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대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우상을 버릴 줄 알았는데 안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온 거예요? 낙심이 온 거죠. 이제. 자, 뭘 놓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믿은 거예요? 표적 보고 기적 보고 믿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것이지 그런 걸 보고 믿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걸 보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적이나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상당히 폐쇄성이 짙어요. 그 무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폐쇄성들이. 엘리야의 믿음이 이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뭘 구하죠?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심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구하죠? 우리도 표적 구하잖아요. 그렇죠? 질병 낫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표적들을 구하고 뭐가 나았대, 무슨 일이 일어났대, 이런 게 큰 막 증거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뭐 치유의 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많이 몰립니다. 많이 몰려요. 물론 이제 어려움은 이해는 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는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기지를 못하는 믿음이 돼요. 이기지를.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도망을 가게 되죠.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2022년 6월 15일 예수님 이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최고의 표적은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최고의 표적이었거든요. 마지막 표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의 색깔 자체가 뭐한 거죠? 처음부터 지금 잘못되어져 있고 틀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따 결론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결론을 내놓고 갈게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도마에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다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요한복음 몇 장이죠? 요한복음 20장인가요? 20장. 몇 절이죠? 기억이 안 나네. 찾아봅시다. 오늘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를 보고 29절. 29절. 이 믿음에 서야 돼요. 이 믿음에.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뭔가를 찾아서 다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딱 2단 사이비의 표적이 딱 되는 거예요.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결론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9장 16절에 하나님이 믿게 하신 자는 믿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놓친 거지 지금? 이걸 지금 놓친 거예요. 두 번째 놓친 게 있어요. 잠언 3장 6절, 잠언 6장 3절이죠. 뭐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3장 6절?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뭐하리라? 지도하시리라. 이 사실이요. 잠언 6장, 3장 6절. 꼭 헷갈리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흔히 불신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일성이 저건 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강아지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의 것을 다 이해를 해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컴퓨터 보고 컴퓨터 그거 이해해요. 작성할 수 있어요?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 보면 더 심한 거예요, 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믿음, 그렇지.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은혜를 받은 자.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뭘 했다? 잠깐 이걸 지금 놓쳐버렸다는 거.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 엘리야를 통한 사징은 뭡니까? 장성한 믿음. 거기에 서게 하는 것이죠. 저도 물론 여러 가지 병 나음을 겪었어요. 저는 제일 우리 집안에 가장 큰 대대로 내려오는 병, 천식. 저는 그거 나음 고침을 받았어요. 약 먹고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고쳐서 그 자리에서 나은 거예요. 지금도 기억에 예수 믿고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에레미야 17장 14절 너의 병 낫기를 구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 말씀을 강단에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낫더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왼쪽 발목을 완전히 끌어먹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쩔뚝거려 다녔거든요. 요것부터 30분 기도했거든요. 괜찮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달 다니잖아요. 안 절고.
그날까지 절고 다니고 했던 발목이었거든요. 1년 절고 다녔어요. 짤뚝짤뚝 하면서.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그래서요 이거 붙들고 30분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 뭐 어떻게 사람 설명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런 감격과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성한 믿음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자 엘리야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당사자였어요. 두 번째 또 뭐였습니까? 당사자인과 동시에 또 이제 본인 목격자였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한 당사자였고 그걸 목격자잖아요. 어떻게 목격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부터 새로 보고 이미 당사자인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제까지 그렇죠? 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불이 내리게 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건 당사자였어요. 근데 목격자 어떤 목격자입니까? 자 천사가 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천사를 주석가들은 예수라고 해석을 해요.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고 뭘 먹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구우신 떡과 하나님이 갖고 오신 물을 먹었어요. 참 대단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떡과 하나님이 구우신 떡, 하나님이 떠오신 물을 직접 마셨잖아요. 그리고 또 뭘 경험합니까? 제가 본인이 목격자가 된 것이 이건 당사자이기도 하고 목격자이지. 이제 40일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었고 달릴 수 있었어요. 며칠이요? 40일. 작은 날도 아니잖아요. 40주 40야를 가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40일을 밤낮으로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쉬지 않고 갑니까? 우리는 한나절만 가도 안 먹으면 못 가는데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40일을.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뭘 봅니까? 이제 강한 바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진을 보았어요. 그리고 불을 보았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언제나 일어나는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도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서 계시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누가 안 믿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이. 자, 그런데 뭡니까? 말씀도 들었어요? 예. 그래도 굴 밖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분명히 본인이 이 3종 세트, 완전한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3종 세트. 그리고 말씀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본인의 믿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의 변화? 없었어요. 없었어. 예. 뭐가 증거합니까? 19장 14절. 뭐다 똑같아요? 이것을 보기 전에 10절하고 똑같아.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이 말이에요. 진짜 토시 하나 안 다르게 그대로 얘기를 해요. 뭘 보여주는 건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고할 게 몇 개 있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16장 30절에서 죽은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대답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죽은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가는 그 표적을 보면은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요구를 했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지옥이 있으니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즉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답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니라.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재. 요 사실이요. 곧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 로마서 9장 16절, 요한복음 1장 13절 등등등등등등.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참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항상 그러고 구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있잖아요. 막 죽은 자도 살아 이런 능력을 구했거든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구했다고. 근데 안 구하기로 했어요. 안 구하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안 구하기로 했어요. 아, 그런 것도 못 보고 능력도 없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이 맞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안 믿는 건 누구라는 거요? 이걸 누가 놓친? 이것을 엘리야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아합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변하든 안 변하는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것이 본인의 약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또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3장 1절에 자, 이 세상의 권세자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14절부터 내가 지명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모든 국가, 모든 왕,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누가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놓친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주재자 되는 것을 엘리야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또 뭘 놓치고 있습니까? 자, 마가복음에 보니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15장 16절에 너그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라도 말은 너그가 내가 너그를 택했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라는 사실. 그걸 지금 엘리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나만 남았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사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7천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면 7천은요 진짜 7천명이 아니에요. 7은 완전수예요.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뭐예요? 10을 3번 곱해야 1000이 나와요. 10은 한 번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멘이에요. 10이라는 것을 이 숫자를 말로 표현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뭡니까? 12 곱하기 12.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 곱하기 많다, 많다, 많다. 아멘, 아멘, 아멘이요. 모든 믿는 자들 그게 14만 4천이요. 진짜로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이 사실을 엘리야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이제 5번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상적인 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국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사, 하나님의 주재자 되심을. 그 일상적인 거예요. 자, 한 아람의 왕이 세워져요. 그건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이제까지? 그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걸 엘리야가 놓친 거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왕이 됐어요. 그건 누가 세운 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다시 알려주면서 일상적인 걸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를 볼 때 이제까지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와, 막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까지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애애 없이 해오셨어.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실 일이야. 가장 일상적인 거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하게 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엘리야가 뭐였어요? 믿음이 이제 바르게 서는 거예요. 아, 이적과 능력으로만 인식됐던 그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것이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은 살아 계셨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엘리야를 보면서 저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이 일상적인 것을 뭐로 봤어요? 일상적인 것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일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할 사람의 손으로 공급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그 일상적인 하나님.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나의 삶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분명히 과거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마치 꼭 정말 마귀에게 속았던 그런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마귀의 주관이 아닙니다. 누구 주관입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마귀는 지 멋대로 못합니다. 결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계시록 2장 2절에 얘기를 했어요.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지금 결박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돼. 설명할 수 있어요? 잘 없어. 어떻게 못하겠어, 우리 수준으로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55장에서 8절에서 9절,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거든.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렇게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이렇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알았으니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나이다라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 자유함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그게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거죠. 이미 정복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게 다 정복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되는 순간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일이 없죠. 정복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죠. 왜? 선한 분이시니까. 나라가 임함없이며 이미 임해 있어요.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더욱더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더 알고 믿음으로 따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이제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미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짐을 버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다 주께 버렸으니까 지금도 뭐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일에 우리 전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 일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요, 많은 일과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다 나누세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전도자의 삶. 특별하게 뭐 합니까?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일상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잖아요.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병 생겼어. 왜 그랬어요? 또 다른 만남을 향해서, 또 다른 현장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 할렐루야. 왜요? 일찍 데려갔잖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가 좋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천국이 좋은 거죠.
뭘 버렸으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부리고 쉬게 됐으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우리는 가르쳐서요? 그거 참 안 좋은 거래 생각. 아니요. 이제는 다르게 봐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일했는데 병 들어버렸어. 그래갖고요, 막 병원에 있다 안타깝게 엄마 살도 못 그냥 죽어버렸어. 우리는 그걸 가서 뭐라 하는가 안타깝다 얘기하거든요. 다시 뒤집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나그네 쉬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돼요. 우리는 그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기준이에요? 그게 그 기준이? 그게 사단의 기준이지.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기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과 만남 속에서 힘쓸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내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길이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착각했던 그 착각을 쓰다듬으시고 위로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엘리야 본인이 직접 목격을 했으나 변하지 않는 그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에 계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언제나 넘어지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시 우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일 가운데, 세계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주관자 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정 속에서 함께 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